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자, 두 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언약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지금 우리 교회에 2022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표 말씀에 따라 이 시리즈 설교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첫 주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몰라서 자, 우리 의의 나무들이라는 제목의 말씀 은혜 나눌 때에는 우리 삶이 목적 없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의 언약 안에서 열매를 맺는 나무들처럼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도입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을 하였고, 자, 두 번째 주에 우리가 소망의 언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는 이렇게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려면,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즉 소명을 깨달아 그 뜻대로 기도하고 나아가며 순종해야 한다. 고로 우리는 지금 그냥 어영부영 우리의 시간 주어진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겟세마네의 언덕으로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소명받고 순종하시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겟세마네에 올라가야 한다.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사랑의 열매 이 이야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뭐 평등 관계처럼 맺은 그런 언약이 아니라 그 지엄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신 그의 언약, 그 언약의 본질은 사랑이었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사 우리에게 맺게 하시려는 열매 역시 사랑의 열매이다. 여기까지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어떤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까? 오늘 말씀 제목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러면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그냥 하나님 나라 이러면 여러분 안에 딱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뭐예요? 다 속으로는 있으시죠? 예, 우리 교회 분위기예요. 물어봐도 대답을 잘 안 해요. 자,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 했을 때 우리 각자는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맺는 열매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을 해왔어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지? 여러분이 계속 그런 생각 쪽에 어느 정도 나 중심적인 생각에 조금은 빠져 있으셨을 텐데, 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맺으시려는 그 궁극의 열매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맺으시려고 하시는 그분의 궁극적인 열매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맺는 열매도 물론 굉장히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맺으시겠다는 열매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맺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열매는 맺어질까요? 안 맺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맺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맺혀집니까? 안 맺혀집니까? 맺혀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자 막 이런 막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다 세상살이에 많이 지쳐서 조금은 시들시들해졌어요. 우리 30대 중후반으로 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옛날 같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20대 초만 해도 막 캠퍼스에서 막 복음에 뜨거울 때 여러분 막 이런 구호 많이 외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겠노라, 막 여러분들 막 그러셨을 텐데, 사실요, 우리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 라는 그러한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받는 것이고 들어가는 것이고 상속받는 것이라고 우리한테 설명을 하세요. 지극히 겸손하게. 예수님에 의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체도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맺으실 이 열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성취될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 표현 자체도 그렇게 조심하면서 사용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권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는 자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 정도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맺고자 하시는 열매니까 우리 주님 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특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합당한 제자로서 요구되는 그냥 첫 번째 입문 자세요. 그 나라에 합당한 제자로서의 모든 것을 얘기하기에는 오늘 하루는 너무 부족하니까 다 얘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입문 자세 딱 한 가지만을 이야기한 다음에 오늘 말씀은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초대교회의 가정들이라는 설교 그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삶,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곧 이루시게 될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그 적용점들을 나누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이에요. 자, 이제 그때 그 시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때로 한번 다 같이 시간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먼저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 이끌리셔서 광야에 가셔서 그곳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오셔서 갈릴리에서 이제 복음 선포를 시작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첫 마디로 외치신 말씀이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정답. 네, 맞아요. 그 성경에는 천국이라고 표현이 되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의 개역개정, 아니 여러분들의 새번역에는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장 15절,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우리는요 많이 배가 불러요. 예수님 아니고도 내가 인생 가운데 즐기고 누리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주님을 향해 그렇게 목마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이때
정말 흑암 중에 거하는 백성들처럼 압자자들의 불의에 늘 신음하면서 내가 정말로 오늘 한 끼 먹을 그 양식 구하는 것도 어렵고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가? 라고 막 그렇게 절망 중에 살아가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소문이 무성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앞에 오셔서 나에게 탁 첫 마디를 내미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에게 임하고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이 나라, 지금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 그 어디에도 소망을 둘 수 없고 나는 정말 지치고 답답하고 이 불의함에 분노하기만 하고 하루하루 살아갔었어요. 외롭고 절망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라고 얘기하시는 얘기를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딱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저는요 너무 설레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 도대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지? 나 다른 건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정말 불운하게 느껴지는 이 땅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난 정말 행복하지 않았는데 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나 어떻게든지 한번 들어가고 싶어. 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싶어. 막 이런 간절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그 군중들이 이리저리 따라다니면서 제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겠죠. 근데 우리 가운데 이 가난한 심령이 아직까지 있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 만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첫마디로 오늘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자라고 여러분들을 초대하실 때 여러분 그 부르심이 설레이고 기쁘시냐고요? 그거 말고 다른 게 더 재밌고 다른 게 더 즐겁고 할 일이 많아 보이는 이곳에서 우리들의 관심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너무 동떨어 있지 않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요. 우리 잠시만 좀 공부합시다. 우리 지난 3주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야기들을 해드렸잖아요. 오늘은 조금 브레인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예, 브레인 쓰자니까 벌써 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가 지금 몇 년이십니까? 그렇죠?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헤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읽습니다. 자, 해는 정관사고 바실레이아 이것이 나라,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우라는 것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예, 신을 가리키는 말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투 세우라고 해요. 자, 이 말이요. 마태복음에 4번,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14번, 누가복음에 22번, 그리고 요한복음에 2번, 복음서 외에 다른 신약 성경에 총 15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전하여진 그 복음의 내용에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강조되어서 사용된 단어예요. 그런데 이 말이 이제 같은 의미의 단어가 있어요. 자, 하늘나라라고 하면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익히 옛날 성경에서 늘 들어오시던 그 천국으로 번역된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헤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고 해요. 우라논 하면 하늘들이라는 복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늘들의 나라라는 복수 개념인데 그냥 우리말이나 영어로는 그냥 하늘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요, 이 말이 다른 신약 성경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다른 데는 잘 나타나지 않고 오직 마태복음에만 33번이나 등장해요.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 독자 대상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너무나 무서운 말이에요. 거창한 말이고 감히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말이 되죠. 왜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즉 야훼, 여호와라는 말을 너무 거룩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감히 입에 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도 야훼, 원래는 우리는 야훼라고 하지만 원래 발음은 야훼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나오면 감히 그 입술을 인간인 우리가 입술을 움직여서 그 단어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도나이, 즉 나의 주님이라고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자리에 앉아서 계속 성경을 읽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들의 개념으로 이 하늘 나라 하면은 히브리어로 말쿠트 샤마임이 돼요. 샤마임이 하늘들이라는 뜻이에요. 말쿠트 하면 그것이 왕국, 어떤 영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쿠트 샤마임이라고 표현을 하지 그들은 감히 말쿠트 야훼, 즉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개념에서 이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로 우회적으로 표현이 되었고 말쿠트 샤마임이 이 헬라어 헤바슬레이아 톤 우라논으로 마태복음에는 33회나 사용이 된 거죠.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나 의미상으로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이 전하는 바 이 하늘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의미상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이냐 이것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실 것이죠. 자, 이 말쿠트와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요. 그 말 자체가 어떤 물리적인 어떤 테리토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단어 자체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냐면 어떠한 통치를 받는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말쿠트 야훼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나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영육 간의 영역을 말쿠트라는 개념을 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비슷하게 바실레이아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고요. 그 뜻에 지배를 받으면서 순종하고 그분의 구원 은혜를 누리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예. 근데도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좀 막연하게 느껴지죠. 막연하게 느껴져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궁금한 게 따로 있었어요.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들의 관심은 지금 언제에 있어요. 언제. 왜 그랬냐면 이 바리새인파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죠. 이들은 나름 그들 안에 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한 자기들의 이해가 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무엇인지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들의 관심은 언제 오는 거냐 이거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졌던 이해는 무엇이었냐면 자, 그들은 하나님의 날, 곧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그 언젠가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천지개벽이 이루어지듯이 도래할 어떤 미래의 그냥 물리적인 공간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그날이 곧 이스라엘 땅의 영광과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그때라고 염원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을 도래시켜줄 메시아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건지 몰라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게 보아하니 소문이 바로 그분이 그 메시아래, 이분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줄 그 사람인 것 같아 이러고 소문이 드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당신입니까? 당신이 그것을 이루어줄 그분입니까?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믿게 된 사람들까지도 여전히 자기들의 이 컨셉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이 그 세상에 왕 노릇을 직접 해주면서 로마 병정들을 다 물리쳐내고 이스라엘을 아주 강한 나라로 일으켜줄 그런 왕권 통치자로 기대하면서 언제 혁명을 일으키면 되는 겁니까? 이러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게 됐던 거예요. 이제 그러한 바탕인 거죠. 자, 그런데 언제 임하냐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처럼 지금부터 하나님 편에서 의도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 우리가 착각한 거 말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주기 시작하세요.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언제 임하는 거냐라는 질문에 20절, 21절 눈으로 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대답해 주시는 거죠. 언제냐고 물었는데 완전히 동문서답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어떤 잘못된 생각을 먼저 수정해 주시면서 해야 하는 이야기를 진행하셔야 했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부터 대답을 해주세요. 자, 이 말은요, 우리는 그냥 하도 많이 들어서 뭔지 모르면서도 그냥 뭐 그냥 알 것 같은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 말을 예수님의 입에서 들은 지금 이때 이 바리새인들하고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제자들한테는 이건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지.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들리는 거죠. 자기들이 알고 있던 것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아니,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온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온다는 거야? 막 질문들이 많아졌을 거예요. 자, 그때 주님께서 21절에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여러 면에서 너무 놀라우신 분이셨어요. 이 당대에 누구도 지금 이와 같은 대답을 지금 예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각주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가운데라는 그 말이 안에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새번역에 이것을 가운데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부터 하려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 부분이 안에라고 번역되는 것이 더 의미상 가까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지고 확장되기 시작한 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특성에 대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특성이라고요? 예, 영적인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4가지 하나님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4가지로 함축해서 4가지 특성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특성이 영적인 특성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현재적 특성, 세 번째가 미래적인 특성, 그리고 세 번째가 미래적, 네 번째가 점진적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새로워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에,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 생활에 어떤 나아가는 방향에 구심점이 되어 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떤 특정한 시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기까지는 나 다 아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나라인 것을 아는 것과 그 영적인 나라를 관계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그 영적인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하고는 너무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좀 너무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은 지식만이 너무 많아서 은혜를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죠. 그래서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 영역 어디나, 자, 그것이 사람이든 모임이든 조직이든 아니면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즉 그 언약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영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번 딱 세워졌다, 이럴 때 눈으로 딱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그런 차원의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라도한테 신문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이냐? 라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냐면 주님께서 도래시키신 그분의 나라가 다분히 영적인 세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알아듣는 자들은 영안이 열려있는 자들 뿐인 것이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적을 정말 많이 일으키시죠. 그런데 병든 자를 막 많이 치유하세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대표적으로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게 그 사람을 정말 긍휼히 여겨서 그냥 인자와 사랑으로 귀신을 쫓아주고 그 병을 낫게 해주시고 뭐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오셔서는 가장 먼저 귀신들을 내쫓는 사역을 제일 먼저 하셨을지에 대해 한 번이라도 궁금해 보셨어요? 자, 이 귀신들을 내쫓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그 귀신들이 알아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버렸다는 것을 귀신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끝난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자기들 세상이 끝난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결박해서 그것을 묶어서 이 영혼들에게서 물리쳐 내셨다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사단의 권세에 결박되어서 묶여 있었던 이 영적 세계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주권을 주장하시고 이 귀신들을, 악한 영들을 모두 다 물리쳐 내심으로 이 영적 세계를 장악하시고 그 영적 세계에서 승리를 이루어 내셨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그 귀신 쫓는 사역을 가장 먼저 하시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이 부분들을 이렇게 설교하시는 전후에 이 귀신을 내어쫓는 그러한 기사가 그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인 것이고 예수님은 그 영적 세계의 주권자이시고 승리자이신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이 복음을 처음 듣는 자의 입장에서부터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영적 세계가 뭔지, 왜 내가 이렇게 짓눌려 있는지,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뭔가 이 진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 같은 이 악한 것들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는 그러한 막막함 속에 있던 자들에게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세계의 주인이시고 승리자시다. 이것이 선포되는 순간 이 백성들에게는 해방이 선포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적이기만 한가?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주님은 아까 바리새인들에게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어본 이 질문에 사실은 대답을 정확하게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라고 현재형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었던 그들의 질문에 이미 지금 너희들 안에 도래하여 있다 라고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죽어서 내세에 가는 어떤 그런 공간이 아닌 지금 우리의 삶의 이 역사 가운데 실존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다. 어떻게 들어가는가?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느낌적으로 이미 아시니까 여쭙는 말이에요. 오늘 내 마음이 천국 갔다가 내일은 또 천국 안 갔고, 여러분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오늘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 같다가 다음 날은 또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제일 먼저 필요한지 아세요?
회개가 제일 먼저 필요해요. 내가 오늘 뭔가 하나님 나라에서 튕겨서 나온 것처럼 내 마음이 강팍한 것 같고, 내 마음이 메말라 있는 것 같고,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없다라고 느껴지시는 순간에 부딪히시면요,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왜 그러지? 정말 고민하시기 전에 나를 돌아보면서요,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시작하면 그 나라의 문이 다시 열리는 것을 체험하시게 될 거예요. 자, 만일 이렇게 회개하고 주 예수께 은혜를 구하면 이미 너가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이 영적인 나라는 누구든지 회개하여 주 예수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라고 겸손히 나아오는 자들에게 이미 지금 시작되는 나라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영적이기만 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 이렇게 현재 나의 마음에 따라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렇게 현재적인 특성만을 가지고 있는가? 또 그렇지는 않아요. 이 세 번째 부분이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인 특성이, 사실 그동안 우리 기독교 내에서 다른 거는 다 까먹고 너무 이 미래적인 특성에만 집중하다 보니 여러 가지 다른 이단 사상들도 나오고 했던 것인데, 여러분들은 이 모든 흐름을 아는 가운데 이 미래적인 특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아까 누가복음 읽은 17장에 우리가 읽은 21절 그 이후 22절부터를 보시면은 사실 이것들이 다 이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는 구절들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17장에는 이게 막 아주 구체적으로 딱 눈에 띄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요 본문을 봤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머물면서 요 안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이제 복음서의 기사들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리포트하게 되죠. 자, 여기에서 특별히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세요. 24절에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 끝까지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라고 기록된 이 부분. 자,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예요?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 걸로 느껴지세요? 지금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자,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십자가 지셨던 그 초림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비추어졌고 우리 안에 영적이고 현재적으로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미 임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말씀은 뭐냐면, 그런데 그것이 완성된 모습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영적이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해 있는데 그것이 완성된 모습, 그대로 끝은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에 이르러 완성이 될 것인데,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놀라워요. 그 세상 끝날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성도들이 부활할 때 그때 완성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적으로도 볼 수 있고 실제적인 형태, 물리적으로도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즉 성경 표현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완성이 되어질 것이다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수차례 설교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모든 이야기들을 굉장히 단편적으로만 찔끔찔끔 듣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아는 거는 같은데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아시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항상 복음서에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라고 설명하실 때 영적이고 현재적인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시다가
그거로만 얘기를 딱 끝내지 않으시고 항상 뒤에 덧붙이시면서 나중에라도 꼭꼭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하시면서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중에 몇 개만 맨날 단편적으로 알아서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지금 이미 임하였으나 예수님 재림 때 완성된다. 이 개념을 신학적으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설교 좀 찾아 듣는 분들은 이 표현을 그래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 자,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점진적인 특성이에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 믿었어. 십자가 구원 믿어. 나 그럼 천국 가. 근데 뭐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뭐를 더 내가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고 뭐를 내가 이거를 계속 지속을 해야 되는 거지. 예배 드리는 것도 야 이게 뭐지? 신앙생활이 뭐지?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허무한 생각에 빠져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 지금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임했고 그것은 영적이고 현재적인 나라이며 미래에 완성될 나라인데 또한 동시에 지금 가만히 멈춰 있다가 갑자기 미래에 한 번에 짠 하고 완성되느냐? 아니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정말 정말 중요한 너무 신비로운 특성은 뭐냐면 지금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발전 그리고 확장 그리고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이 그 말인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확장되면 여러분 당장 여러분 집이 한 평, 뭐 평수 넓은 집만 가도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라고 느껴지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우리 주님께서도 그것을 열매 맺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실 때 그분을 바라보며 그 나라의 미래적인 완성을 기다리는 우리도 그 점진적인 과정에 참여가 된다면 마땅히 부르심에 합당한 그 쓰임이 있기를 갈망하게 되지 않겠어요? 자, 이 하나님 나라의 점진적인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에 나오는 비유예요. 여러분들은 누가복음에 좀 머물러 계세요. 여기를 이따가 또 볼 거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화면을 보시면 여기에 이 뿌려진 씨, 그래서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 듣고 있으면 참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금쪽이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든다니까요. 자,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았어. 근데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는데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해.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내는데 그러다가 곧 열매를 맺어. 열매가 익으면 그때는 낫을 대는 거야.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한테 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어영부영. 그러니까 씨를 심어놓고 얘 나오나 이러고 들여다보는 그때는 안 나와요. 아무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에이씨 못 기다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단 1분 1초도 이 씨앗은 거기서 쉬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자라고 있으니까 며칠 뒤에 가보면 싹이 움터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래요. 지금 여러분 잠깐 여러분 딴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싹을 틔우시고 계시고 그것이 나달이 되어서 이제는 그것에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이 흐름을 하나님은 지금 진행시키고 계시는 거고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할 뿐 하나님은 이 일을 마침내 이루어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장시키실 계획을 가지셨을 때 그의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세요. 딱 한 사람 제일 먼저 찾아가서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 나랑 하나님 나라 사역 같이 하자 하고 부르신 그 한 사람.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가 또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가 또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해서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의 수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교회 성도 수 줄어간다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온 세계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걸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고작 2000년 만에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잖아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성경에 다른 데 나오는 누룩의 비유도 바로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빵을 만들 때 누룩을 요만큼 넣었더니 빵을 만드니까 빵이 이만큼 부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이어지면서 연속해서 발전할 것이고 지금 확장되고 있는데 다만 우리 인간의 바람대로 아주 스피디하게 그냥 뚝딱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그 모든 과정을 거쳐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이다? 마침내 반드시 완성이 되는 나라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깨닫기 시작했을 때 저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 내 나라, 나의 삶 이것을 구축하고 이것에만 집중할 지금 그런 게임이 아닌 거예요. 우리 삶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는 어디에 부르심을 받았나? 저는 이것에 저의 삶의 의미가 있다고 깨닫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오늘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그 안에 들어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그것이 사실 너의 삶이 가장 의미가 있고 네 삶에 열매 맺는 길이다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는 일인데 우리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신앙인들이 이 고백 참 많이 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 고백을 다르게 이용해요. 오늘의 현재의 삶이 너무 고난스럽고 이거를 막 이탈해서 도망가고 싶을 때 우리가 마라나타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지난 월요일에 이 차를 또 새로 샀더니 얼마나 애지중지 아끼게 되는지 그거 랩핑하러 갔다 온 날 하필 눈이 와서 사자마자 그 워터스팟이 차에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걸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월요일에 수건 2장을 가지고 그 세차 하는데 손 세차하는데 가서 물로 다 하고 했는데 아무리 닦아도 이게 완전히 반짝반짝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이랬더니 코팅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홈플러스 가서 코팅제를 사다가 온 차에 코팅제를 다 뿌리고 진짜 이 짧은 몸으로 저 큰 차를 막 기어 올라가서 온 차를 다 닦고 그래서 막 태엽이가 몇 번 그 사이에 전화하는데 막 못 받고 이러면서 하는데 한 5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차를 다 닦고 이제 태엽이한테 마지막 문자를 보내면서 저는 이제 완전히 로그아웃 그냥 완전히 정말 삭신이 쑤셔서 딱 쓰러져 누우면서 제가 딱 했던 말이 주님 빨리 오세요. 제가 그런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 고작 내 고난이 싫어서 그냥 저 천국 우리가 그냥 막연히 꿈꾸고 있던 그냥 저 일도 없고 맨날 쉬고 놀고 먹는다고 상상하고 있는 그 천국에 가는 상상을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빨리 오세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마라나타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게 돼야 하냐면은
정말로 크고도 놀라우신 그분에 의해서 이 지금 이미 시작하시고 이미 이루시고 우리를 살게 해주시고 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그분이 어떻게 완성하실지, 그분이 재림하셨을 때 그게 너무너무 보고 싶어. 그 나라에 내가 진짜 마침내 참여되고 싶어. 나 그걸 진짜 꼭 보고 싶어. 이러한 갈망과 그분에 대한 경애와 그분에 대한 찬양과 경배의 마음으로 우리가 마라나타 하고 외치면서 오늘의 고난은 오늘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나약해져 있는지, 조금만 힘들면 마라나타 오셔서 그냥 나를 어디로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이 수준의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초대 교인들이 외쳤던 마라나타의 의미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완성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만왕의 왕이시고 높으신 주님,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 중에 왕이신 주님을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는 마라나타 외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나라 얘기 들어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고 이게 감이 잘 안 오지 이러는 분들은요, 사실 우리만 모르는 가운데 이 일은 영적으로, 지금 현재적으로, 지금 점진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미래에 완성된다. 왜 이게 안 보이나? 왜 느껴지지 않나? 한마디로요, 영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내 영의 눈이 감겨 있어서 이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개로부터 아마 그 문이 열리게 될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이 그분의 최종의 열매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은 꿈꾸며 살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받아 누리며 그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려면 말이죠. 자, 우리가 회개하면 그 문 앞에 이르른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를 구해서 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지잖아요. 근데요, 놀랍게도요, 정말 황당하게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가는 튕겨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 같았다가 내일은 아닌 거예요. 들어갔다가 거기서 나오고 싶어 하는 마음까지도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정말 안 돼요. 이 귀한 은혜를 거기서 사수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영적이고 또 점진적이다 보니까 눈에 확 띄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뭐 더 눈길을 끄는 다른 곳에 관심이 이렇게 가다가는 그냥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에서 튕겨져 나와버리고, 또 아예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 보지 못한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그게 뭔데? 나 들어도 모르겠고 그냥 졸리기만 한데, 이러다 보니까 그 안에 못 들어가게 되고 막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정말 많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사람에게 필요로 되어지는 첫 번째 입문 자세,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내. 자, 다시 한 번만 자기 마음에 새기면서 따라해 주세요. 인내. 예, 여러분, 우리 이 짧은 설교 말씀 하나 듣기에도 얼마나 인내가 필요한지. 지금 말하는 이 인내는요, 정확히 말하면 믿음의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우리 주님이 나를 만족시켜 주시는 무슨 그런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냥 조금 좀 마음에 안 들고 오늘 주님이 뭔가 나를 기쁘게 안 해주시는 것 같으면 홀라당 버려버리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다소 어렵고 아무 재미가 없는 것 같이 느껴져도 이것은 붙들고 인내해야 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에는요, 회방이 너무 많아. 이게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그냥 편하게 육적으로 물리적인 것을 다 즐기면서 그 향락에 물들어 있는 삶과 너무 다른 새로운 삶의 초대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 했어요. 즉,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나 하고 싶은 거 그대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 안에서 길을 발견한 자는 그 진리 안에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결국은 깨닫게 되고, 그래서 거기가 그 사람에게 천국이 되는 것이지만, 아직 이 모든 것을 알기 전에 그 초입에서는요, 이거 뭐야, 이건 뭐야,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 하나도 못하게 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맨날 지루하고 지겨운 것만 시키는 것 같고, 나 여기 싫으네 나가버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를 끈덕지게 붙잡아 내고, 이 앞에 들어가려고 어떻게 전도받아서 온 사람도 야야야 거기 재미 진짜 없다, 야 거기 들어갈 일이 아니다 하고 밖에서 자꾸 잡아당기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영적이라 했으면 이 마귀 권세가 아직도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얼마나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야 더 좋은 거 많아 더 좋은 거 많아 하면서 여길 못 들어가게 막아 제끼겠냐는 거예요. 정말 좁은 길인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려면,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버티려면요, 정말 믿음의 인내가 필요해요. 이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돼요. 이 믿음의 인내 없이는 누구도 견뎌내기 힘들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혹시 이 얘기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몽골로 가기 전에 기도하다가 본 환상이 한 가지 있어서 떠나기 전에 제가 이것을 나눴던 것 같아요. 어쩌면 뭐 미라나 효진이는 어쩌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4장 그 이후, 그 뿌려진 씨앗 비유, 그 이후에 또 이와 같은 비유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말씀 보여주시면 4장 30절부터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비유를 몇 개를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나는 진짜 이 예수님의 음성이 막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어린아이 같고 도대체 깨달음이 없는 우리가, 야 지금까지 들었는데 하나님의 나라 모르겠어. 지금 뭔 얘기 하시는 거야? 계속 이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걸 다 아시는 예수님이 이걸 정말 다 아셔서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싶은 그 마음이, 이거를 뭐라고 비유를 할까? 이거를 뭐라고 비유할까? 이렇게 하신 게, 저는 진짜 약간 예수님이 바로 내 눈 앞에서 뭔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들려주시는 것처럼 들려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그것은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 작다, 이래요. 여러분 머스타드 씨 직접 본 적 있어요? 나 봤어요. 저번에 영국 가서 처음 봤거든요. 진짜 작아요. 우리나라 참깨, 그거 통깨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의 한 4분의 1? 그거 아니요, 한 5분의 1, 6분의 1 작은 것 같아요. 진짜 조그매요. 근데 그거 나중에 다 자라면 얼마나 큰 나무 되는지 아세요? 완전히 아름드리 나무로 아주 크게 커요. 자, 32절부터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셨거든요. 이거 아까 그 뿌려진 씨의 비유나 누룩의 비유랑 같은 말이에요. 작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크게 돼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 말씀 같이 들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 가운데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내 앞에 정말 큰 아름드리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을 받아 너무 찬란하고 아름다웠어요. 그 나무 가까이에 가서 그 나무를 만져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막 다가갔어요. 그랬는데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요, 세상에 그 나무, 그 많은 나무 가지들의 깃들은 그 새들이 짝짝짝짝짝짝짝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이게 도대체 소음이 견딜 수가 없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나무 아래까지 갔는데 진짜 이건 뭐 착착착 해서 정말 괴로워서 당장 뛰쳐나오고 싶을 정도로 너무 시끄럽고 괴롭게 해요. 그러다가 눈을 뜨러서 이렇게 위를 올려보니까 그 새들이 가지들마다 앉아갖고 저마다 배설물을 배출하니까 이 나무 가지마다 온전한 색깔이 한 군데도 없어. 다 새똥에 하얗게 덮여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환상을 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바로 이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고 몽골로 가라 하시는 주님께 네, 아멘 하고 제가 기도했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자, 정말로 주님께서도 우리한테 자, 하나님 나라, 야, 진짜 이 선물 같은 하나님 나라,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지금까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지만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되게 걱정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마땅히 겪어야 할 고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시기를 지나가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읽은 누가복음 말씀에도 사실 그 부분들이 나와요. 우리 21절까지 읽었죠. 22절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인자의 날들 가운데서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참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제가 그냥 의미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날들처럼 모든 것이 다 기적이 일어나고 막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확신 있게 보이고 정말로 진짜 주님의 나라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라고 보여지는 이런 일들만 계속 있는 그러한 날들을 우리가 살아가면 버티기 쉽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기 쉽겠죠. 그러나 그런 날들이 아닐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의 실상은 반대의 모습이 될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가 패망했는가라고 느낄 만큼 이 기간의 날들은 너희들이 정말 인내해야 되는 아주 격변의 시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모든 내용에 이 얘기를 항상 덧붙이세요. 너에게 환난이 있을 거야. 너희들 정말 시험 당할 거야. 많은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게 될 거야. 왜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 믿음도 사랑도 주님에 대한 신앙도 다 놓쳐버리고 마는 그런 시대가 올 거야. 그리고 사람들은 너희들을 미워하는 그 시간이 지나가게 될 거야. 이 얘기를 우리한테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다고요. 우리가 지금 언약 안에서 열매 맺는 삶 이 시리즈를 진행하는 동안 사실 요한복음 15장 그 앞뒤 전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했어요. 오늘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 본문도 요한복음 내에서 취하려고 하다가 너희 안에 있다는 이 누가복음 말씀이 가장 직접적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오늘만 누가복음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던 요한복음 15장 그 이후 뒷절들에도 예수님이 바로 그 얘기들 하세요. 지금 성경 있는 분들은 한번 요한복음 15장 뒤쪽으로 이렇게 한번 눈으로 보세요. 이러한 시대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예수님 분명히 먼저 말씀하셨어요. 15장 19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으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서 사랑했겠지.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특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 축출된 그리고 그 최후의 날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릴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도록 하나님은 못 건드려요. 예수님도 못 건드려요. 감히 대적 못합니다.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그 나라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믿음을 공격해서 그 나라에 입성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끝까지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마냥 좋은 일처럼만 우리가 느껴지겠지만 필연적으로 이 악한 영들이 정말 난리를 피는 그 세월 동안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야 하나님의 나라 없는 거 아니야? 야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야 너희 교회 난 진짜 너희들 너무 싫어. 너희들 왜 그러는 거야? 하는 온갖 말들을 들을 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은커녕
나도 저기 안 들어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몰라 하면서 우리를 흔드는 이 일이 집요하게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환난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우리 주님 요한복음 16장 33절 그 뒤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앞에 화면에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야.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맞는 것 같지? 너만 바보짓 하고 있는 것 같지? 아니야. 너가 지금 제대로야. 너가 예수님을 붙들 때, 너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살 때 그게 맞는 거야. 흔들리지 마. 절대 여기서 튕겨나가지 마. 절대 이 세상이 너를 유혹하고 깨어내는 대로 마음 잃고 다른 데로 달아나지 말아라. 여기에서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버텨야 돼. 그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예수님이요, 바로 이 말씀하시고, 우리한테 이 말씀하시고 17장에 우리를 위해서 손들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2주 전에 들으신 대로 18장에 겟세마네로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특히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와 복음이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더 숨기워진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마치 밭에서 정말 큰 보물을 발견하여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던 농부처럼 그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자세로 그 하나님 나라에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지를.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았다면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밭을 사고 그 밭을 소유하는 그 은혜를 포기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크고 신비로운 이 흐름을 없다 하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거나 그 조롱에 위축되지 마시고, 크고도 높으신 우리 주님의 행사를 찬양하고 매일매일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하십시오. 주님은요, 그의 언약의 열매를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주님께서 맺으실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 열매에 동참케 될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예배하는 삶을 지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의 나라에서 맺을 수 있는 첫 번째 열매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